우리 모두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10대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이 제일 두렵다고 그래요. 한국에는 20대 되면 취업을 하는 것이 걱정이고, 30대 되면 결혼 문제이고, 또 40이 되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 이후에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50대는 고립이 문제고, 또 60대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염려, 불안, 두려움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있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두려움은 대부분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심리적인 반응을 두려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정적인 두려움이라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앞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 긴장을 하고 준비를 잘해서 잘해갈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 하나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이 경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가 하면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역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만은, 지나친 두려움에 빠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쩔 줄 몰라서 빠져서 삶에 바른 엉뚱한 선택을 하고 붕괴되기 쉬운 그와 같은 감정들, 두려움에 빠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 두려움에, 때로는 지나친 두려움마저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정상에서 벗어나고 서서히, 아니 와르르 무너져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두려움,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인데, 우리가 내면 세계 이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바른 이해를 하고 잘 정리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사건을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갈릴리는 이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밤낮 할 것 없이 갑자기 바람이, 돌풍이 자주 분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탄 배가 뒤집혀질 그와 같은 일보 직전에 있는데,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라고는 비정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직면한 돌풍 때문에 생사기로에 있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한데, 첫 번째,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나 두려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뭐예요? 돌풍을 만났습니다. 22절 볼까요?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명령이죠, 명령을 듣고, 소명이라고 해도 좋아요, 듣고 갔는데 뭐예요? 돌풍을 만난 거예요. 돌풍도 보통 돌풍이 아닙니다. 배가 뒤집혀질 이와 같은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서 생사 기로에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라 해도 좋을 거예요. 그 가운데 걸어가더라도 두려움,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부름을 입었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바로의 궁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부름에
순종을 해서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인도해 가는데 끊임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때로는 인간적으로 불안, 고립,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아기 낳고 양육했는데, 아니 결혼하면 행복의 고속도로가 쫙 펼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예, 행복도 있죠. 예. 그러나 고통이 와요. 기대하지 않았던 갈등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직장을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봉사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 두려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만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두려움, 감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바울, 사람 인간으로서 당해야 할, 어떻게 보면 모든 것 다 당했습니다. 괄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기까지 돌에 맞아가지고 고난까지 당하고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병을 고치고 했는데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거 불치의 질병이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 얼마나 불안했을까.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이랬던 이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뭐예요? 아니라 그랬어요. 능력, 사랑, 절제의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두려움 없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느끼게 되어진 것이 뭐예요? 이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불안감이에요. 아담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누가 두려워하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단순한 나의 심리적인 불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쏘가 죄를 지을 때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단순한 심리적인 불안, 우리가 느끼는 감정 넘어서 이거 영적인 문제이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명령하는 명령이 무엇일까? 사랑하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자기가, 이 로이드 오길비라고 하는 분이 횟수를 세어보니까 가장 많은 명령이 두려워 말라였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찾은 구절이 366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쏘가서 우리의 삶이 붕괴되어지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돌풍, 사실 이 COVID-19과 같은 이 돌풍, 엄청난 돌풍이죠.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쩌면 앞으로 이 COVID-19 이것보다 더 심각한 돌병, 질병,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COVID-19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집에도 나오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때 기억해야 돼.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워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의 반항의 돌풍 불더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상황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어질 그때에 두려운 상황까지라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 파도에 시달리고 그야말로 집채만한 이 파도가 말이죠. 그 때문에 생사 기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내가 가치 있다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인데 그 풍랑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극한 공포, 두려움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 이 그야말로 극단적인 이 위기, 이 두려움, 공포, 이 가운데서 뭐예요? 물 위로 걸었어요. 이런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물 위로 걸었어요? 기상천외한, 다시 말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 모두가 똑같이 자신을 그렇게도 무섭게 하는 상황 때문에 뭐예요?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더 무서워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해주소서. 그리고는 물 위로 걸어갑니다. 이런 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사람들은 역발상이라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물론 잠시 동안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 넣을 만큼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두려움에 처한 그 상황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시면 곤란합니다. 바울은 돌풍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질병,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박해, 이 모든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그때에 뭐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가 견고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모두 느낍니다. 근데 두려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그 두려움조차도 특별한 은혜, 나에게만, 내게만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2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가게 하시고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배에 탔나요? 제자들만. 무리들은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말이죠, 무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배 타라 그랬습니까? 근데 돌풍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혀져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무슨 원수가 졌길래 우리를 이 모양 이와 같은 두려운 공포상으로 몰아넣습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미워서 골탕 먹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거기에 소중한 의미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훈련?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복음서 기자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진하게 알 수 있도록, 풍랑도 그 어떤 돌풍도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경이지만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가, 너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골탕 먹이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두려움, 공포, 그 어려움, 그 현장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치기 위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을 그때에, 아하, 이 두려움이 나를 망하게 죽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두려움 상황도 내게는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살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험, 어렵지만 이길 수 있다고 평가하시는구나. 여러분, 두려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다.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두려움을 만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두려운 어떤 상황에 딱 오면 심리학자든지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 마인드 컨트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의 내면적인,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 험악한 타락한 세상을 컨트롤하고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신뢰라,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신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김진영 목사님께 인사를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안심하라 그랬는데 한번 웃으시더라고요. 그 내가 왜 웃으십니까? 물었어요. 주께서 제가 안심하라 하면 웃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면 웃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번씩이나 두려움을 당하고, 한 번은 돌풍 때문에, 배가 뒤집히는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그 새벽에 말이죠, 그야말로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귀신인갑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26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귀신이다 말이에요. 귀신 나타나다.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든지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실 그때에 그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쏟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광고도 했습니다마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그의 전폭적인 진리를 쏟지 아니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것이다 그랬는데, 이사야 43장 1절 2절이 뭔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던 제자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새벽인데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그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로 임한 것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선택할 때는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 해도 좋겠죠. 권능의 역사.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는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는, 물론 베드로의 경우에는 잠깐 동안이지만 물 위로 걷는 기적들,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또 불자 뭐예요? 두려움을 다시 선택하다 보니까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속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신뢰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두려움 상한 상황 가운데서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신뢰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나간다 할지라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손으로 잡아 올리셨어요. 그림을 좀 올려주실래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뮤지컬 팀이 있어요. 이 아미시 공동체보다 약간 이렇게 진보적인 맨 온 화이트라고 하는 그룹에 하는 뮤지컬 하는데 세계적입니다. 거기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뮤지컬을 공연을 했는데 안내문, 저는 감사하게도 실제로 예수를 그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요? 베드로가 빠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 생각하고 두려워해서 빠질 그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신뢰해 가는 과정에도 바람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빠질 그때라도 주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건지신다. 이 사실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내적으로 견고한 삶을 리모델링 하려면 정면 돌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베드로 보세요. 그 거침풍랑입니다. 주님 딱 보았을 그때에 뭐예요? 저에게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네 그냥 거기 있지 내가 갈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라 그랬어요.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은 거친 풍랑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정면 돌파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면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끝났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야단법석을 피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서도 보았고 광야에서도 보았고
곧 정복할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 앞에서 그들은 밤새도록 울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면 돌파, 그 두려움 가운데 물 위로 걸어갈 생각을 냈어요? 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했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나의 주관적인 확신으로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흉내라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오늘도 말씀도 받았는데 한번 해보자고 이런 기백에 가서 여러분 뛰어내리시면 큰일 납니다. 빠지면 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학창 시절에 별명이 잠수부장이었어요. 예. 물에 빠지기는 하는데 못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 오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 말씀하셨네, 딱 붙잡고 나가게 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에요. 믿음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 대지라고 하는 소설, 펄벅 여사, 그분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 미국의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인데, 이분이 실제적인 이런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느 해 이 중국에 굉장히 심한 가뭄이 임했어요. 아빠는 선교 사역으로 먼 곳에 갔는데 집을 비우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이 중국 그 이웃에 있는 이 중국 농부들이 저 백인 여자 펄벅 여사의 어머니 때문에 하늘이 진노해서 이게 가물어졌다. 그와 같은 불안 심리가 분노로 변합니다. 소문이 들려와요. 자기 집으로 쳐들어온다고. 이 소식을 들었던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애들을 불러 모으고 찻잔을 다 끄집어내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케이크를 굽고 과일을 다 내놓고 거실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문을 활짝 그들을 그야말로 그날을 준비한 것처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밤에 말이죠, 저녁 시간에 몽둥이를 들고 이 중국이 주민들이 왔는데 대문이 굳게 닫혀야 되는데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거실도 활짝 열려 있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깨끗한 예쁜 잔에 찻잔이 놓여 있고 케이크가 있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들어오시지요. 오셨는데 차를 함께 나누시지요. 이런 가운데 은격계를 앉아서 케이크를 먹고 차를 마시는 가운데 거실에 천진난만하게 놀도록 시켰어요. 그것을 한참 물끄러미 보고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훗날 이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펄벅 여사가 어른이 된 그때 그날 밤에 두려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란 그 골목, 아빠도 없는 골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런 용기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펄벅 여자는 언제나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패턴을 배울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의 패턴 가지고 나올 때의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주께서 오라 명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배 안에 있었어요. 두려워하면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배는
인생의 폭풍일 때 의지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배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직업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직업이죠. 이 직업을 놓으면 우리 식구들 못 먹고 살아.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간관계,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인간관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내가 지금 정리한다라고 하면 많은 것을 잃을 두려움, 초조,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배 안에 있다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배는 은밀한 사생활일 수 있습니다. 음란한 이상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번 접속하고 두 번 접속했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중독이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그런 생활에 머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을 그만두면 삶의 희망과 기쁨과 모든 것을 잃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지가, 옛날 거지죠, 깡통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거지 신세, 그 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야 할 배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 배에서 나오라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배에 나오면 많은 것을 잃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면 주님과 함께 물 위로 걷는 삶 비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폭풍, 두려움의 폭풍 한복판에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때로는 이 땅에 타락한 세상에 사는 주의 백성이기에 가전풍랑 두려움 다 당할 그때라도 주님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나와야 할 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누려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